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그 아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이죠. 40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여종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제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치안관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을 적어봤어요. 여기는 이제 치안관으로 새 번역은 번역을 했는데 우리 옛날 성경은 상관이라고 하고 아마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집정관 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아마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오늘 두려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엊그제 그 조선일보에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죠.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이제 글을 올렸어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조치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조선일보가 보인 반응이 참 아주 새삼스럽습니다. 그 다음 날 신문에 조선일보가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내 그 유력한 일간지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그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보다는 오히려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비호하는 그런 신문의 역할들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문들이 그 국민의 정권 들어오면서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들을 줄곧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어마어마한 그
양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던 것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문들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정정보도하거나 이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온 것은 어쩌면 제가 보기에 얼마 전에 이제 언론인 중에 언론인 출신의 한 사람이 실형 선고를 받았죠.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사실 그 지역, 빌립보 지역의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정식적인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욕을 줬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를 치라고 태형을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맞는 거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물며 다 큰 어른들이 죄도 없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매를 맞는다는 건 이거는 참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일들을 다 아무 말 없이 겪어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다 또 얘기하기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만 된다면 제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시간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하루라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같아요. 사실 아침에 일어난다는 건 태어나는 것이고 밤에 눈을 붙인다는 건 잠을 잔다는 건 어쩌면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 우리가 더더욱 정말 그 바울과 실라가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극적인 그런 일들을 겪죠. 특히 한밤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날이 새니, 날이 새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날이 밝아온 거죠.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치안관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웬일로 두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라고 했는지 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이 치안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문맥을 보면은 사실 그 이전에 밤중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감옥의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간수는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를 구원을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절 이 성경은 날이 새고 나서 치안관들이 보인 이런 행동은 마치 지난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지게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주님의 일에 귀 막고 눈 막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런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치안관의 논리, 그죠? 지금 치안관은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 우리 언론들이 제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 것처럼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치안관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네.
그러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을 아주 오만하게 풀어줘라, 놓아줘라, 뭐 이렇게 또 그것도 명령을 하죠. 이런 모습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이 기록자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세상의 모습, 권력자의 모습. 자, 이런 거를 여기에 이제 우리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여기에 그냥 매몰돼서 야, 치안관들이 드디어 이제 풀어주는구나, 잘됐다 하고 박수나 치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36절입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간수가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 간수의 이 말이 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이 간수도 이제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죠? 밤사이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의 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육성을 한번 떠올려 볼 만도 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간수가 상당히 아주 젠체하고, 그리고 뭐 아주 내려봤겠죠. 바울과 신라를. 당연히 또 간수는 그래야 되겠죠. 죄수들의 인권을 다 챙겨주고 생격해주고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랬던 간수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이제 은인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죠? 네. 그분들. 근데 생명만 살려준 게 아니라, 이 간수가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겁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밤 사이에 겪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결단하고 어떤 결단을 내렸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안 받았나요? 전혀 처음 겪는 일처럼, 저는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내가 이제 확실하게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이제 정말 크리스천이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간수는 이제 거듭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이죠. 날이 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치안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또 같은 날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 간수에게는, 그죠? 주님을 영접한 간밤에 그 어둠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날이에요. 정말 새로운 날, 인생의 새로운 날이 이제 밝아온 거죠. 이 간수에게는. 그런데 이 간수에게 그날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전해준 바울과 신라의 석방 소식을 전해주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이 간수로서는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간수가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바울과 신라에게 전해줬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3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 간수가 듣기에는 어땠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바울의 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이 말에서 바울이 비로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제 밝히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벌써 밝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은 그런 수모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 당시 아주 이 로마법에서 로마 시민을 능욕했다? 그것은 곧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반역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벼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이 능욕을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거를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치안관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바울이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죠? 치안관들의 잘못을. 그 다음에 치안관들의 어떻게 바울과 실라에게 사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놨어요.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 말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뭐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 도시의 아주 최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그 바울이 완전히 휘어잡은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아마 간수가 깜짝 놀랐겠죠. 간수도. 근데 이걸 보면서 자, 그럼 바울은 과연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준 이유, 바울은 간수의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하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 외에 또 누가 있었죠? 다른 죄수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 죄수들은 사실은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던 죄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지진이 나서 자기들의 수갑이 착고가 풀어졌어도 도망하지 않았던 바로 그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아무리 한밤중과 같은 그런 인생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이 죄수들은 그냥 보고 듣고 뿐만 아니라 경험까지 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 놀라운 광경이 또 펼쳐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거기 그 자리에 간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죄수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난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죄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정말 저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도 다 들었겠죠. 바로 그 점치는 그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점치는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자, 오늘 바울의 이런 행동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맞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구원의 길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자, 바울은 한마디로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병한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감옥에 온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그 우두머리인 치안관들조차도 그 치안관들의 그런 막된 그런 행동들, 이 사람들이 거리낄 게 뭐 있었겠어요 그동안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바울.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진정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그 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오밤중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작동이 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분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죄수들은 뭐 설교하지 않아도 바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똑똑히 지금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서 만일 그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들의 그런 설교나 그들의 말씀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 크리스천 가운데 특히 리더십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말들은 하면서 그러나 결국 삶에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그 유명한 기자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제발 예수님 좀 믿으세요.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가서 전하라고 가서 간다는 건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삶이 없는 그런 복음 전파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바울은 지금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치안관 앞일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갈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치안관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치안관들이 어떻게 되죠? 네, 벌벌 떨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가 5개인가 나와요. 원어에도 보면은 치안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똥줄이라고 어쨌든 그런 게 이게 탔는가. 이거 지금 고발되면은 이 사람들 당장에 제가 볼 때 모가지 날아가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아주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꼼짝없이 바울과 실라에게 벌벌 기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감옥에 죄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었겠어요? 귀신 들렸던 바로 그 점쟁이 여종도 들었겠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참고 참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해야 될 시점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다스림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국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길거리에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되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위급할 때 그들이 지켜줘야 될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스스로 내박친다는 것은 그것은 적어도 국가의 자격 면허를 받은 그리고 이 사회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바른 행동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쨌든 우리는 치안관들이 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신라 앞에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조선일보가 조미 씨와 연세대병원에 사죄하는 그런 보도를 올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치안관들이 결국은 이것이 자기들의 유익을 또 지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지 결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행동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을 진정 다스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미 루디아의 집에는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참 놀랍죠? 바울이 갇힌 소식을 접한 루디아와 그 공동체 식구들은 얼마나 가슴 조이며 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세상이 정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유익과 그리고 나의 탐욕을 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